후에는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는 말의 뜻은 굳게 믿고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하면서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 지혜, 내 명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거나 말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뛰어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런 줄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앞세워 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답으로 말하면 그게 답은 아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가다가 일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자꾸 내가 경험한 것, 내 명철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유혹을 수시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말은 이렇게 잘 해놓고 자기도 못 지켜요. 다 지키도 못해, 우리 사람은. 그래도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말은 옳은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틀렸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우리한테 지키래, 이러면서 무시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말 자체는 옳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않아도 말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험도 많고 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나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데 한두 번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아니네 하면서 이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데 잘 안 내려놓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험도 많고 남들보다 잘한단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늘 자신의 명철을 더 나타내고 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느 건축업자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건축해 온 교회나 집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잘 시작해갖고 마무리까지 잘한, 이런 잘한 건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광주 은광교회는 짓다가 그냥 이 업자가 도망가 버리고 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 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든지 실패했다든지 혹은 막 돈을 더 많이 요구했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더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마무리했다, 그 부분만 딱 언급하고 비교하면 본인은 엄청 뛰어난 건축가고 다른 사람은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 마무리했다고 내세워도 그분보다 더 잘한 건축업자가 돌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나 혹은 자기가 한 일을 잘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 마치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항상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회의를 하면은 항상 맞는 말만 하는 사람, 아주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항상 옳은 말만 하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회사가 잘 안 됐을 텐데 이 감각이 뛰어난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딱 시도했을 때 성공했다. 아무튼 국가가 뭐 할 때에도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본인이 책임자가 아닐 때는 항상 옳은 소리만 하고 지적만 한다. 근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 놓고도 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왜냐하면 다 말은 올라도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옳은 소리만 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책임자의 이야기는 다르더라.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참고만 해야 돼요. 책임자의 고뇌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누구보다도 앞서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철 뛰어난 건 맞아도 이제 오늘까지 해온 일은 맞을지 몰라도 내일 일은 남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곧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해가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꼭 저런 방식으로 일할까? 애굽을 쳐가면서 꼭 10가지 재앙 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한두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지 아니하고 10번에 걸쳐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대로 진행되게 해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 되게 만듭니다. 요셉도 야곱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훈련 기간인지 하나님이 외면한 것인지 얼른 못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릴까? 이런 막 서운한 마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지고 더 큰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훈련 과정 없이 갑자기 총리시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훈련 과정 없이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 되게 했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쫓겨다니면서도 훈련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자기 지파만의 왕이 돼가지고 경험을 쌓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훈련 과정을 통과하니까 전체의 전 지파의 전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두고 성군이라고 불리어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제대로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 심부름을 보내지도 않았더라면, 그냥 날마다 양치는 자로만 남았다면 여유 있게 양을 치고 기도하면서 양을 치고 수금 잘 타가지고 멋지게 멋진 찬양자가 되면서 나름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목자로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소박한 꿈을 이룬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욕심 없으면 그 정도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그를 부르다 보니까 그 업적을 남겨놓고 오히려 쫓겨다녀야 되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 것, 또 전리품을 얻어도 자기만 갖지 않고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꾸준하게 막 전리품을 보내가지고 자기 편은 아니어도 아직은 사울 왕을 섬겨도 속으로는 다윗이 우리 왕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각 성읍의 장로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했을 때는 모두가 반대 않고 환영하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계속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한 나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그 불안한 날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막 꿈꾸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막 산사태가 나요. 갑자기 막 물이 속에서 막 흘러넘치면 막 흙이 쏟아져 내리고 제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면 꿈도 막 그런 꿈을 꾸겠어요. 책임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자녀들 걱정 이상으로 또 막 마음이 졸이다 보니까 막 꿈까지도 그런 꿈을 꿔. 차 타고 어디 갔는데 차를 다른 데다 놔뒀다고 버스 타고 그냥 와가지고 막 차 찾고 있고 막 이런 꿈, 마음 상태가 안정이 안 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이겠다고 왕의 군대가 쫓겨다니는데 이런 불안함이 수시로 엄습한, 적어도 왕이 데리고 다니는 군사들은 아주 제일 잘 싸우는 이런 부대들 아닐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상황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걸 보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여유 있어가지고 아주 작사 작곡해가지고 참 멋지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만 추구하는, 범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멋진 믿음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실수했어도 그 실수로 징계는 해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 생활 환경에서 벌어지는, 내가 활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분야마다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좋아할까?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실까? 그분 의식하면서 그분의 수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사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는 일도 포함되지만 나는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대충 해나가는 이런 일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설거지는 범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범사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범사에 포함됩니다. 그럼 설거지하면서 주님 인정하면서 설거지합니까? 그냥 그릇 닦고 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라. 운전하면서도 혹은 차를 타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정하고 말 것이 뭐 어디 있어? 그냥 깨끗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범사에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들어오면은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인정해야 되겠네. 이것은 범사에서 빠질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는 어떻게 의지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을 수는 없고 설거지하면서 내 죄도 내 더러운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를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제일 위생적이고 깨끗한 그릇으로 저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섬김의 자세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같이 손 맞춰서 일할 설거지할 만한 자원에서 할 만한 이런 일꾼들을 주님 붙여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다면 일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주님을 의식하면 기도도 나오게 되고 더 큰 일까지 섬김의 자리에까지 일꾼을 구하는 자리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범사마다 이런 자세로 활동하다가 보면 얼마나 속속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느껴지게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응답받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눈 밖에 나는 사람도 있고 눈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일하면 다른 일도 마음에 안 들겠다. 오래 같이 할 만한 사람 안 되네. 대충 해버린 사람은 눈에 안 들 수도 있고, 설거지 한번 똑소리 나게 한 거 보니까 다른 중요한 일 맡겨도 되겠다. 또 주인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한 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작은 일이어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보낸 시간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활용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범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세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돕는 손길이 있고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으로 놓여진 장애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사마다 불평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선수 팀이 있는 팀은 어떤 감독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성적이 달라집니다. 조금 잘한 사람 아무나 모셔와도 비슷한 실력이라면 굳이 많은 연봉을 주고 유명한 사람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히딩크 감독 때처럼 좋은 축구 성적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감독을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막 그런 우리나라 히딩크처럼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는 이런 감독이 되기도 하고요.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딱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모시려고 이제 사회적인 체육팀들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범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활동하게 되어지면 누가 지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감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별로 대기업도 아니고 돈 많이 벌지도 않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 너무 뛰어난 지도자 해가지고 그런 직장 다니려면 차라리 놀아 버려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할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 세워주마 하면서 그 일하면서 계속 일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마다 나를 인정해봐, 내 지도를 받고 한번 해봐 하면 작은 일, 알려지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아가면서 일하는 자고 더 크게 써가는 훈련의 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가시면 그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제대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모든 범사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하심에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나는 지혜롭게 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자랑 혹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적이 나한테로 화살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초창기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요청할 만큼 잘 해가지고 좀 자만했어요. 그러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자랑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우리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잘했지만 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점검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한 순간 어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멍이 뚫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검사를, 우리나라는 빨리잖아요. 검사를 많이 해버려 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미국은 400 몇십 명밖에 검진을 못했대요. 그러니 100%에도 400 몇 명도 안 되잖아요. 400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몇만 명 검진을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하는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빨리 검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 선교사님 보내온 글을 보니까 태국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가 확진인지 아닌지 검사하는데 검사비가 4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 졸업한 초임이 6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60만 원 월급에 그거 검사 한번 하는데 40만 원 들어버려요. 그러니 누가 얼마나 검사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프면 국가가 해주고 본인 돈으로 하면 뭐 16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100만 원 이상, 어떤 분은 400만 원도 넘게 들었다고 해요. 그 돈 들이고 누가 얼마나 검사하겠습니까? 안 해버려요. 그냥 다른 것으로 죽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숫자에 안 들어가 버려요.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의료진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오스니 미얀마니 이런 데는 검사조차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불에다 한번 살짝 주사기 불에다가 소독해갖고 그냥 주사 놔본대요.
병원에 가면 오히려 치료하러 갔다가 병이 옮겨와 버릴 정도로 의료가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지적할 만큼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는 더 낫다. 그래서 그 수고한 사람들, 앞서서 고생한 사람들, 너무 과로해가지고 막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던데 조금 격려해주고 지원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했어도 항상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고 우리는 나는 이렇게 똑똑해 지혜로워하고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려고 애쓰고 악한 길로만 가지 말자, 이런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자기를 칭찬하다가 보면 순간 무너질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양약이 되게 해주고 골수로 윤택하게 해준다.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경외함이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좋아지는 계기가 되어진다.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만큼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제 어깨를 치료했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몸 스스로가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으려면 일찍 자야 된다. 잘 안 하면서 못 지키면서 제가 이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 아무튼 10시부터 자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면 면역 세포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 가지고 이제 몸 곳곳이 치료되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것이 엄청나게 큰, 우리는 이 약한 모습 또 아픈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는 최대한 간편하게, 아주 덜 걸치고 최대한 간편해야 몸이 편하게 자야, 등은 좀 따뜻하면서 편하게 자야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줘도 우리 장로님처럼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는 안 자마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배운 대로는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무튼 최소한 잘 자려고 애써야 되고, 또 좋은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시려고 애써야 이렇게 건강이 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렇게 육신도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먹고 싶어 갖고 요구하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너 제일 좋은 거 나한테 바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가지고 9절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어느 집단처럼 막 자기 개인 재산 혹은 이 집단의 재산을 막 늘리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막 섬기면 그만큼 이제 부족해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나는 아직 이런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뭐 창고가 차고 넘치지도 않던데요. 안 바쳤으면 넘쳤을까요?
일단 드린 것만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제 나중에 하늘 창고에 내가 드린 것만으로도 이런 복이 있었구냐고 감격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늘 창고만이 아닌 이 땅의 우리의 창고에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면서 산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